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요즘에 여기저기서 점치는 자, 사주, 무당, 법사, 신기, 영적인 보살 등이라는 말을 뉴스에서도 여기저기서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국정 운영에 깊이 관여한다는 뉴스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솔깃하다가 홀려서 어처구니 없게 우매한 사고에 빠지고 그릇된 판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계엄 선포로 인해서 그동안 혼란했고 그 여파로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불안은 가시를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거나 또는 자기 마음에 쌓인 것이 꿈으로 환청이나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신적인 계시를 받은 것으로 자랑하거나 과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그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 관점에서 볼 때에 그렇게 이해됩니다. 이미 지난 주일 설교에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자기들의 마음에서 난 것을 가지고 내게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메시지들을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이런 우리나라의 이 분위기에서 먼저 신론을 정립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해서요.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철학에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다라는 말을 씁니다. 존재 또는 제일 원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힌두교에서는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를 거쳐서 최고의 단계까지, 브라만이라고 하는 최고의 단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아의 경지를, 유교에서는 음양론을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인식하기 어려운, 설명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절대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를 표현해 왔어요. 이러한 내용들은 뭔가 깊은 경지와 원리를 묘사하고 추구하는 것 같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뜬구름 잡는 듯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신 분들, 많이 배운 분들, 성인들이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애매하고 뭔가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고차원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내용들을 너무도 쉽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절대자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한 자, 영원하신 분, 그리고 창조자다,
창조의 하나님, 심판자, 구원자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기도 하지만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는 백성으로 삼으신 그와 같은 관계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좀 전에 설명했던 그와 같은 철학적인, 종교적인 여러 내용에 비해서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너무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본성과 본질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시면서 밝혀주셨고, 또한 우리와 계속 관계를 맺으시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항상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너무도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무지 목매에 빠지고 불순종하는 데 익숙해서 끊임없이 늘 가까이 오시려고 하시고 대화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온갖 하찮은 우상이나 귀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쫓는 죄의 길을 선호하는 그 같은 경향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오만에 충만하고 거짓된 우상과 귀신의 속삭임을 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죄악된 것인지를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항상 사람들은 양처럼 곁길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로 자꾸 걸어가는 어떤 죄의 습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볼 것인데, 첫째,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데요, 오늘은 특히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 히브리인들이 거하던 그 땅이 아닌 다른 지역,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던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미 호세아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라는 그 같은 관점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상보훈. 갈릴리 해안가에서 해안가 근처에 있던 그 언덕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이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경사진 넓은 곳을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예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그저 하찮은 인간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나는 형제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 관계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자녀의 권세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고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귀신의 인도를 받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귀신의 인도를 받으면 안 돼요. 점치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했어요. 말마다 거짓이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귀신은 절대 사람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짓된 길로 인도하고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친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양자로서 받아들인 존재인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야 라고 기도했잖아요. 감난산에서 아버지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아버지, 그와 같은 관계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는 과감하게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낳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
그런 종교적인 터전 가운데 예수께서도 태어나셔서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여자의 몸에 낫게 하시고, 역시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사람의 몸에서 낫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율법 아래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예수께서 오셨다.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서 사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다. 더 나아가서 속량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누추한 환경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도 호의호식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자란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도 갈릴리 지역 변방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변방, 특히 이 갈릴리 지역은 죄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세금을 내기 싫어서, 세금 내는 것을 피해서 저 멀리 있는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도권에 살던 분위기, 수도권 같은 곳에 살지 아니하고, 또한 왕적인 그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자란 것이 아니라 당시에 소외된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같은 사회 환경에서 같이 예수님도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누추한 곳에 오셨다. 마흔간 그것도 구유에 누이시고, 태어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일 정도로, 어쨌든 예수께서도 최대한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낮은 곳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너희와 같아 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너희와 같은 입장에 있고 입장에서 살았고 너희를 이해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또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6절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내용을 먼저 다룬 것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에 대한 감성적인 단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양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게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먼저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이라는 것을 다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오늘날 왜 이렇게 법사들이 나서고 점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곳곳에 뉴스에도 나오지만 일투만 보더라도 온갖 저만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에 대한 평하는 내용들을, 무당들이 평하는 내용들, 점친 내용들을 도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싫어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꺼려하는데 왜 그렇게 점치는 자들을 따라다니고 점을 치고 사주를 보고 그러는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뭔가 봤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본 것을 얘기하잖아요. 가짜 무당이나 가짜 법사들은 자기가 인위적으로 한 말을
신적으로 뭔가 느꼈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또한 진짜 뭔가를 들었고 봤기 때문에 전하는 그 같은 무당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한다. 결국은 여러분 귀신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탕 발림을 하기 때문에 홀깃한 얘기는 해주겠지만 결국은 빠지는 거예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국가에서 큰 변혁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를 억제하는 거예요. 왜? 불교로 인해서 고려 말기가 많이 부패하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를 억제하고 대신 유교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유교의 나라가 되도록 강력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와 같이 점치거나 뭐 신통한다든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런 것에 의존해서 국정이 운영된다면 결국은 그 같은 예가 고구려 말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꿈을 꿨다. 내가 꿈을 꿨는데 어쩌고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보니까 그의 아버지 요셉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현몽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계시해 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꿈이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같은 신통하다고 신기 있다는 그들이 보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무엇이다는 것을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꿨다 이 말입니다.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결혼 전통에서는 결혼식을 행하기 전에 먼저 약혼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약혼식을 행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약혼한 상태인데 아직은 서로 동침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약혼녀가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도 얘기했고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자니 뭔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납득이 안 되는 것을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을 수도 있고 듣고 믿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본인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주변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인간의 몸으로 여인의 몸속에 잉태된 것까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데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몸을 빌렸지만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만 그렇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천사가 꿈속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이 말은 뭐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보배함을 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이들에게도 꿈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왜냐하면 헤롯이 부탁했거든요. 나도
위대한 자가 태어날 것을 나도 모른다. 그런데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 아기께 경배하려고 하노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돌아갈 때 먼저 헤롯 왕에게 가서 베들레헴 땅 어두 집에 가면은, 떡집에 가면은, 바닷가이죠. 그곳에 가면은 아기 예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헤롯이 그 위치를 파악할 순간 군대를 보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꿈에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갔다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후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또 요셉에게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이 산모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까지 도망가야 됐습니다. 애굽까지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적어도 한 달은 움직이지 말아라, 바깥 출입하지 말아라, 그리고 온갖 보양식을 섭취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떠난 후에 아이 낳고 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 갔습니다. 목자들도 왔다 갔습니다. 그런 후에 꿈속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요셉은 순종했어요. 일단 요셉은 고민했어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고민했어요. 그런데 꿈에 천사가 계시해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또한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애굽에 살고 있던 요셉에게 또 꿈에서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와 같이 꿈을 통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될 위기를 피해가도록 정확하게 계시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꿈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꿈속에서 안 좋은 꿈을 꿨으면 기도하시고, 꿈속에서 경고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경고한 내용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탄생 때 있었던 이와 같은 꿈의 계시들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 꿈은 꿈을 꾸는 자에게 반드시 유익을 줬어요. 야곱도 도망가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으로 도망가다가 그가 지쳐서 들판에서 누워 잤는데 꿈을 꿨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꿈에서 깨어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내가 돌아오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내가 쌓겠다라고 야곱이 고백한 곳이죠. 이와 같이 꿈을 통해서 야곱도 신령한 체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꿈을 보게 되면요, 첫째, 생각을 깊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해 주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꿈이나 여러 가지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그가 평상시에 많이 느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이 꿈으로 드러난 것이다. 환각으로, 환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해석할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깊이 생각할 때, 생각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꿈의 내용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꿈은 다른 거예요.
물론 생각에 깊이 빠졌을 때 꿈을 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꿈속에서 주신 계시는 아주 정확한 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지 못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해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꿈을 꿨어요. 꿈꾸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자기가 뭔가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꿈을 꾼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꿈을 꾸면은 형들이 자기에게 전하는 그 같은 꿈을 두 번에 걸쳐서 꿨어요. 그리고 그 꿈 내용을 형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몰랐으니까 이 어린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몰랐으니까 그 형들에게 꿈을 꾼 대로 그대로 알려줬는데 형들은 딱 들어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너한테 전하고 있어? 라고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 때문에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신다. 그런데 이와 같은 꿈들은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위기를 피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장차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될 미래의 비전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린 요셉은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지만 이 어린 요셉에게 어릴 때부터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와 같이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이 내용은 제가 설교 시간이 많이 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옛날에는 임신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고구려 시대라든가 삼국 시대의 왕들에 대한 왕들이 태어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뱀이나 용 이런 것들을 꾸면서 꾸고 나 보니까 인간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같은 신화적인 내용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잉태되는 것은 꼭 남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뭐 체세포를 복제해가지고도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미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네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 다섯 번째,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예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던 것은 사실은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같은 환경에서 낳고 자라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낳으면은 이름을 한글로 한다 해서 옛날에 보니까 한글이라는 이름도 쓰기도 하고 등등등 우리 국어의 단어를 쓰기도 하는 것 같은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전 시대에는 다 이름을 쓸 때 이렇게 한자로 썼잖아요. 그렇죠? 한자에 담긴 뜻이 있지 않습니까? 순수 한글에도 뜻이 있지만은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의 뜻을 담았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뜻을 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 내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내 이름이 어떻다는 것을 안다면 자기 이름의 뜻과 맞는 합치한 삶을 살려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뜻이 없이 그냥 유행하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통해서 아이들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시대도 보게 되면은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뜻을 담아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번 오셨지만은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다. 임마누엘. 마지막 6번째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동침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자, 아들을 낳기까지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참 놀라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한 거예요. 임신한 걸 알았지만 임신한 이후로도 얼마든지 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데 이 요셉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이후에는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의 동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동생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그 동생들은 혈육의 친어머니 마리아에서 난 동생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커즌, 사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동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친동생이 아니라 사촌동생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왜곡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분명히 동침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그 이후로 동침을 했어요. 근데 당연하게 마리아를 통해서 동생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특히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다 성탄절을 할 때 다 들어서 익히 알고 있던 내용들이죠. 여러분, 꿈을 꾸시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길 바라고요. 또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자아의식을 확실히 갖고 계시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보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면서 부르는 내용인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노. 주께 가슴에 손을 얹고 부흥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인물들이 주님 앞에 복원되었습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